올해 저희가 이제 그 복음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누는데요. 참 감사하게 제가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까지 3번을 나누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또 회사 일 때문에 오실 때 있고 못 오실 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왔기 때문에 오늘 3번째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이제 또 접하게 되고 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9장을 이렇게 보면서 전체 주제로 잡은 말씀이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못에 가서 병 고침을 받은 그 스토리.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지요. 사람들이 이 병자를 보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보고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우리가 한 말씀을 더 봤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이지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하나님의 일 생각했을 때에 뭔가 해야 되고 마치 뭔가를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뭔가를 또 드러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본질적인 말씀은 그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정말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 맺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한데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데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몇 주째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큰 메시지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우주를 이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실은 슬퍼하신 일이죠.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게 다 우리가 사실 일조하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건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거. 그런데 그 증거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 괜찮아, 너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마지막 그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증인 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내가 아픔 가운데 있어요. 내가 뭔가 안 풀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도 뭔가가 나사가 풀려서 잘못 가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절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고 싶다는 그 사랑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도 관계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나를 고난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또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숙해 가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과정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주님이 먼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맹인을 보셨는데 그냥 보지 않으셨어요. 주의 깊게, 신중하게, 예리하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주시하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귀한 존재, 그래서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그 첫 번째 단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것 같아요, 내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빨리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조금만 들이켜 보세요. 내가 그냥 간 것 같은데, 내가 그냥 뭔가를 한 것 같은데, 그냥 우연히. 아니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거, 정말 그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드디어 고쳐주셨는데요, 이제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왜 이러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말해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맹인의 상태,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어렵죠. 그런데 가더라도 낫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말씀만 보면 이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오늘 본문의 기록이에요. 그렇죠? 말씀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맹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래, 주님 말씀했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해서 즉각 순종했는지, 아니면 고민이 돼. 거기를 가야 되나, 어떻게 가지, 정말 가서면 나을 수 있을까, 에이 가보자 라고 해서 갔는지, 우리는 이 여백을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갔다라는 거예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는 것이 말씀의 증언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맏아들이 그냥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급한 일이 갑자기 생겼을 수도 있고, 꼭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안 갔을 수도 있고, 내 할 일 다 하다가 나중에 가야 되겠다 해서 안 갔을 수도 있고, 그죠?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말로 피치 못한 상황 때문에 안 가거나 못 가거나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갔다라고 한다면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을지도 몰라도 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가는데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어. 그런데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본문 보니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도 있고, 내가 말씀을 들어서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불순종할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불순종했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목사님 제가 제일 많겠죠. 얼마나 결단도 많이 한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렇죠? 얼마나 뭐 복잡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불순종했던 모습이 나온 거죠. 그런데 30절 31절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아버지 싫어요. 라고 했는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때 그들이란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다들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형편이었을지 몰라요. 그도 고민하고, 그도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내가 가야지, 어떤 핑계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바쁜 건 일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싫어요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했지만 그 후에 돌이키고 어찌됐든 갔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아버지 말에 순종했던 이 둘째 아들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모습하고 똑같이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지금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너희들보다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정죄하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치욕스러운 말일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밝은 눈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7절 다시 볼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순종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내 지혜의 말씀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내 것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놀라운 비밀, 내가 결단했는데 잘 안 돼. 당연히 안 되지요. 내 의지로 결단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는 다른 문제인 겁니다. 왜요? 믿는 믿음,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이성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합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니까, 용납이 되니까 믿습니다 라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도저히 내 생각대로는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돼. 내 의지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이거는 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의 믿음인가요? 그래서 믿음은요, 순종으로 증명되고 순종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하고 순종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 이거 묵상해 봤는데, 믿음이 이 마음의 중심에 관한 거라면 순종은 이 중심을 행함에 관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믿음이라는 게 글쎄는 내가 믿습니다. 이게 뭘 믿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순종한다 해도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향한 순종이겠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몇 번이고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 모자라서, 지혜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결단, 내 의지대로 결단한다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려면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고, 순종이 깊어지려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결단했어요.
그럴 때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점검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순종할 때에 밝은 눈을 허락해 주셨죠. 이때 눈은 영적인 눈, 영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수용될 때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인데 그것은 온전히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만큼 말씀을 경험한 것만큼 말씀의 깊이만큼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서 오는 그 깊이 때문인 거죠.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찾아와 주시고, 그렇죠? 만나 주셨죠. 그리고 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게 해 주셨는데 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이 영의 눈,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셨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이제 세 번째 단계. 믿음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과정에 그 세 번째 단계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늘 핵심인 거죠.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하게 하심.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이제는 봅니다. 보게 됐죠. 얼마나 감격적인 일,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더 놀란 것은 이렇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9장 7절을 제가 다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게 하신 이유가 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요. 내가 하늘에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신을 보내신 이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냄받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보낸 자의 뜻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 진짜 믿어. 믿는데 여전히 내 뜻대로 산다.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뭐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고 의지한다는 건데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갔을 때에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이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내신 이의 뜻은 단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이게 보내신 자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야 나는 저희들에게 사인을 주신 거죠. 나는 단 한 명도 실족하지 않는 것. 난 그걸 원해. 내가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내가 원해. 하나님 뜻이 이것인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악인이 죽는 것까지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단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모두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내 뜻인데 그것을 원하는데 내가 악인이라도 내가 기뻐하겠냐? 그가 돌이키지 못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실로암에 보냄으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전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맹인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사전적 의미를 아세요? 증인.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을 바로 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없어요. 그냥 객관적인 이야기가 바로 사실이에요.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나 재판 보면 증인이 나와서 증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진짜 증인과 가짜 증인의 준비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 누가 더 준비를 많이 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증인이 준비를 더 많이 할까요? 청문회에서. 가짜 증인이 더 준비를 많이 할까요? 가짜 증인이 더 많이 해요. 왜? 그 사실은 내게 아니니까. 자신에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현재에도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사실처럼 증언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의 특징 알죠? 하나의 거짓을 말하고 그것을 거짓되지 않게 그걸 꾸미려면 두 개의 거짓을 또 말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 사실은 하면 할수록 그 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짓말하니까 이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두 개, 세 개 계속 그렇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증인의 삶은 그렇지 않아. 그냥 사실 그대로 내가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봐요.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증인의 삶이 결코 우리하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어떤 머나먼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막 부담을 느껴요.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만, 마치 무슨 직분이 있는 사람들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증인하고 뭐 증언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보낸 자의 뜻을 그건 오히려 왜곡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본고 사실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 믿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라와가지고 만약에 제가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대로, 그죠? 그 사실 그대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 페이퍼를 준비하는데 이게 다 거짓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페이퍼 한 6, 7장 들고 올라오면 이것을 이 말이 마치 진짜처럼 하려면 배에 거짓말 하겠지요. 얼마나 인생이 복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대로 그 자체가 그냥 우리가 그거를 전하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보여주신 사실만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그 사실만큼 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장 35절부터 이렇게 읽었었는데 8절부터 34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 사실을 대하는 태도, 이 반응에 따라서 진짜 증인과 가짜 증인이 확실하게 보여요. 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제 보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죠. 당연하죠. 분명히 어제까지 보지 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 같은데, 그가 막 구걸했던 사람인데, 구걸했던 사람,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 비슷한 사람인가?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그때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하죠. 내가 어제 요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내가 못 봤던 사람인데, 지금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봤습니까? 똑같이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라는 분이
내가 그분 아직은 잘 누군지 모르는데 진흙을 기어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합디다.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가서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왜 모르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누가 나타나죠?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질문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질문. 야, 너 어떻게 보게 됐어요? 예.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내 눈에 지륵을 이렇게 바르게 하고 내가 가서 씻었더니까 그걸 또 보내게 됐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게 했고 또 바리새인과 그런 어떤 종교 기득권들이죠. 그 세력들에게 또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 증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10절을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가짜 증인이 등장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가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네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보낸 이 안식일을 보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 눈앞에서 그 사실을 보면서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그런 안식일법, 전통에서 나오는 그들이 정말 자기 어떤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하나하나 어떤 법들을 세워나가겠죠. 그러나 그것이 점점점 가면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안식일에 금지된 규정 39개 뭐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씨 뿌리는 일 하면 안 돼요. 쟁기질 하면 안 돼요. 곡식 단을 묶는 일 하면 안 돼요. 키질도 안 돼. 작물을 씻는 것도 안 돼. 양털을 씻는 거 안 돼. 뭐 새끼를 꼬는 일도 안 돼. 불을 끄는 일도 안 되고 불을 지피는 일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규정해서 그게 어긋나면 여러분 이게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으로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식일에 보면은 반죽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발라서 반죽했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법 중에 어떤 것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일, 이걸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병자를 들고 옮겨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줬어. 그럼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유익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고칠 수 있어. 그럼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살리면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이 살렸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기기 때문에 그러면 뭐 죽게 놔둡니까? 지금 이런 거죠.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안식일법을 좋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생명이 꺼져가는데 그렇죠? 우리 가족이 죽어가는데 그게 안식일법 어긴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법을 누가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도대체 누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예요. 라고 그가 또 답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가 선지자예요. 라고 또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로 안 되겠어. 내가 도저히 못 믿겠어. 이번에는 부모를 소환합니다. 부모한테 똑같이 물어. 부모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부모님 반응이 조금 그래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맞고, 못 보는 아이였는데 지금 보는 게 맞아. 근데 어떻게 그거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아들이 컸으니 와서 그 아들한테 물어보시오라고 답변을 또 아들에게 돌립니다. 물론 성경에는 출교가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겨내는 출교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결의해 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정말 그것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답변을 회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이제 회당에 못 들어가요. 근데 회당에 못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동족과의 교제도 금지가 돼요. 상거래할 수 없어요. 그냥 유대 사회에서 그냥 추방되는 거. 그렇죠?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제 출가합니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 그렇죠? 요한복음 9장 25절에 또 대답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계속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계속 이야기해요. 뭐 안식일법을 지켰는지 어겼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사실은 뭐냐면 내가 맹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왜 자꾸 계속 말씀드렸는데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까? 혹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마치 모르겠어요. 그들이 느꼈을 때는 뭐 조롱 같겠죠. 그들은 어떻게든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잘 알아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을 또 말해요.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3절이죠.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들어주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바리새인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늘 말하는데 당신들은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자꾸 모른다고 하고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참 이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맹인이 한 게 뭐냐면 눈이 32절이죠.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했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메시아 사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이 맹인의 눈을 안 보는 사람을 보게 한 일이 없는데 아니 이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보게 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한 거죠. 사실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한결같이 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맹인은 그렇게 사실을 입각해 본 것을 전했죠.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 그대로 말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보게 되고 전하게 되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신앙인의 삶으로 서게 되는 그런 과정이 놓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가 했던 것은 그냥 사실 그대로, 그죠? 그냥 보여진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연결해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4절 35절 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아직 진짜 결말이 남아있어요.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니 하고 이에 쫓아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맹인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이제 쫓겨남을 당했어요. 이때 쫓겨났다는 것이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아는 그냥 쫓아보냈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출교예요. 전반적인 흐름상 보통 출교당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해요. 말씀드렸어요. 회당뿐만 아니라 교제할 수 없고 상거래도 안 돼. 그럼 당장 이제 먹고 살기도 깝깝한 거죠. 그런 상황이 놓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맹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은 나을 때부터 맹인, 시각장애인이었죠. 얼마나 모진 세월이었을까요? 불편했을 겁니다. 구걸하는 인생,
누구의 죄 때문인가 손가락질 받는 인생,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뭐가 옵니까? 기회가 오죠. 선물이 와요. 예수님 와서 만나주시고 육신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까지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다고 이렇게 증언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나서 좀 이러한 결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 좋아. 너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앞으로 좋은 것만 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보게 됐는데 시력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갑자기. 제가 시력이 1.5 제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어머니께 감사한데 1.2나 1.5 컨디션 좋을 때는 1.5 어쩔 때는 1.2 1.5 아직도 최소 1.2를 유지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이 맹인이 시력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제가 상상해 봤어요.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좋았다라고 해석을 합시다. 그렇게 해볼게요. 이제 좋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겁게 행복하고 결혼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고 멋진 옷도 입고 취미생활도 하고 왜 지금까지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 하나씩 보고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더 힘을 얻지 않을까요? 마치 보상받는 것처럼 너 그동안 그상 고생했으니까 이제 봐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눈을 떴을 때 그에게 열린 것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꽃길이 아니라 출교였어요. 쫓겨남, 단절, 좁은 길,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닫혔던 눈이 열렸는데도 그에게 오히려 고난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쫓겨난 그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35절 하반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첫 마디 예수님께서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했던 그대로 한결같이 믿음에 가는 것을 또 질문하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은 여전히 이 맹인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만나주시면서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선택하면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데도 단절될 수도 있는데도 쫓겨날 수 있는데도 좁은 길을 갈 수 있는데도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데도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에서 38절까지 보니까 그가 대답하죠.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이미 그를 보았어.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야.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정적 순간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며 경배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9절, 40절, 4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었죠.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도 눈이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설령 이 땅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눈먼 사람과 같다는 말이에요. 다시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설령 이 땅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눈먼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 눈먼 사람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이 세상 심판에서 자유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세상에서는 출교당하지 않을 줄 모르나 하나님께는 출교당할 것이고 믿음 위에 서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에서는 출교당할 줄 모르나 하나님께는 결단코 출교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세요.
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먼저 찾아 오늘 또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또 사실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게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그냥 전하고 살면 되는 일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본 거 그대로 내가 설명은 이게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내 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여기서 10번, 20번,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내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보여주셨어 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것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또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사실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는요 내 힘으로 안 되죠. 여러분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도우심,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인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보게 되었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향한 그의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세상에서의 출교를 감당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런 붙잡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꽃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불편할 수도 있겠지요. 험난할 수도 있겠지요. 고난이고 좁은 길일 수도 있겠지요. 아니 사실은 좁은 길이겠지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좁겠지요. 왜? 이 세상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좁은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세상에서 승리는 뭐였습니까?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굳건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내 이성으로 어떤 내 경험으로 용납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들 그렇게 결단했었을 때에 맹인이 눈을 떴을 때에 오히려 세상에서 이제 됐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세상에서 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께 인생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결단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었을 때에 세상은 어찌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